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죠? 내일이 명절인가요? 기다려 주십니까? 명절 안 기다려 주세요? 명절이 오면 괴롭습니까? 사람마다 형편마다 다르겠죠. 명절이 힘든 분도 계시고 즐거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런 분도 계시고 아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일이 명절인데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실까 좀 많이 기도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전하는 곳이 바로 이 강대상이다. 그래서 먼저는 준비하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또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많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볼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여기 찾기 전에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 3서네요. 3서 1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바라시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우리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참뜻이 뭘까요? 우리는 되게 보면 구원의 참뜻을 죄에서 해방받는 것, 그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또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요, 로마서 있는 말씀 좀 가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구원받는 과정이 나오죠. 제일 먼저가 뭐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을 인정한다는 뜻은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해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라. 주인이 시킨 대로 삶을 살아라.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경우가 똑같냐면 전쟁터에서 패배한 적장이 승리한 적장이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면서 내가 이제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패배하기 전까지는 내가 통치했지만 나는 패배한 장수이기 때문에 승리한 장수에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게 맞지만 참된 목적은 주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 그거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점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이제 우리 구원받기 전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사단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인 것은 사단 마귀의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의 수종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든 부인하든 사단의 권세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단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오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그냥 놔두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사단이 심판받을 때, 멸망의 지옥에 갈 때 함께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크게 얘기한다면 죄에서 구원한 목적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권세 통치 아래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온전히 90%가 아닙니다. 100%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해방시켜 줬으니까 이제 내가 심판 안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이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막 죄에서 고통받다가 율법에서 해방받을 때 야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제 죄 때문에 심판 안 받는다. 또 놀러 다녔다고 하시는데 간증에 나중에 이제 그걸 잘못하고 깨닫고 이제 열심히 사시는데 어쨌든 그 목적이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요한일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통찰에 우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굴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바로 누구요? 진리의 성령님을,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신이잖아요. 신, 진리입니다. 진리. 그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믿는 자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고, 왜냐하면 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은 억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개입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게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도 믿기 전에 내 생각, 내 의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날마다 엎드리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나를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기도 안 하고 인정 안 하면 의미 없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도록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인정이 우리에게 삶이 안 되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이고 나는 내 뜻은 내 뜻이고, 아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구원에 대해서 나 이제 주에서 구원받았어. 나 이제 주님 나라로 소망 가고 살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물론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나는 믿고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성령의 통치 안에 가운데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낳을 때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내가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 없어요. 그냥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는 자식을 낳을 때에 어떤 목적을 갖고 낳나요? 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부모님들. 아들, 딸 낳을 때에 내가 이 자식은 낳으면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행복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 땅에 자식을 낳을 뿐입니다. 물론 많은 수고와 자식들에서 많이 고생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지에 대해서 부모는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을 때부터 주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 어떤 분야에서 섬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지나고 나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이곳에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부분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일을 하는데 종이 주인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인한테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종인데 주인의 말도 안 듣고 주인은 이걸 쉬고 싶은데 종은 저걸 해버리면 그건 일을 해도 그건 혼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일을 하긴 하는데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만 그 종이 칭찬받고 종한테 이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한 우리는 그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주인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 원하는데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라고,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분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가 날마다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신앙은 꽝입니다.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 여기에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이거 기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능이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가 왔다는 신호를 해줘요. 이걸 만든 사람의 목적이 뭐겠어요? 전화 오면 전화 왔다고 하는 신호를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시계를 알려주는 것, 이 사람의 만든 목적에 따라서 이것들이 잘 운영이 될 때에 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차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야가 고장나버리면 얘가 안 차고 다녀요. 걸석거리지 말라고 소용없어요. 목적 잃어버리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시계뿐만 아닙니다. 만든 사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건 고장난 거라고 생각해요. 고장나면 고치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만든 목적에 따라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 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만드신 목적에 따르지 못하면 이건 병들었거나 고장났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면 80, 90인데 우리의 인생의 평가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평가를 받을 때에 어떤 평가를 받겠어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순종했냐 안 했냐, 열매 어떤 걸 막 성과를 거두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그분 인도하신 대로 나를 살기 원했냐 안 했냐,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얼마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순종했느냐. 열매는 주님이 보고 상 안 주십니다. 과정을 보고 상을 주시네요. 과정. 철저하게. 이 세상은 열매를 보고 평가하지만,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결과가 아닙니다. 방법이에요. 방법. 왜?
결과는 하나님이 맺어주기 때문에 결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전도하면, 지금 전도라고 하셨는데, 전도하면 그냥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꾸준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지를 돌리던, 또 구두를 하던,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던, 영혼들을 접촉하던, 뭐 돈을 투자하던, 그 영혼이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주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는 삶을 전도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와 상관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 살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99%도 안 돼요. 100%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날마다 인정하시나요? 날마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은 영적으로 아기이기 때문에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지 5년, 10년 이런 되신 분들은, 성장하신 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아기들은 대변을 보고 나서도 내가 된장인지 거식인지 구분 못해요. 더러운 건지 깨끗한지 구분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 2살, 3살만 먹어도 더러운 것을 압니다. 깨끗한 것을 알아요. 맛있는 것을 알고 맛 없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성장할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면 그분의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계획이 달성이 돼도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목적이 뭐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시켜서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할 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장군이 있죠. 누구죠? 그러면 이순신 생각나시죠? 뭘 만드셨죠? 네? 우리가 이순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거북선이 생각나죠.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거기는 수많은 기공들이 이순신 장군의 통치 아래에서 거기에 공을 들여서 거북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밑에서 통치하는 부하들이 이걸 다 순종해서 그런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제요? 항상 범사에. 만약에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저는 그런 일을 참
받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아까 아침에 우리 평강 형제가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명준이한테 물어봤던가요? 야, 명준아,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명준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럼 너는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야! 네가 구원받지 못한 형제라면 내가 인정하지만 네가 구원받은 형제라면 그러면 안 된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왜 살아요? 왜 먹어요? 먹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먹는 거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고린도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하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면 거기 다 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어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내가 먹어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직장을 다녀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주부들이 집에서 살림을 해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좀 빨리 말씀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또 넘어가셔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싸운다고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대요. 둘 중 하나가 이기겠죠. 이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살아가는 방식.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때에 내가 가졌던 습관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기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하는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허락해 주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되든 안 되든 평안해요.
주님께 맡기면. 근데 이걸 꼭 내가 이루고 싶어요.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뜻은 아닌데.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실망이 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지 않았는데 나는 주님 내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안 들으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한다는 것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과정에 우리가 불평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식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지 부자지간에 자식과 부모 문제든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대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그걸 응답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응답 안 하신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고, 응답하시면 응답하신 이유를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인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로, 말씀 아래로 나를 끌어내리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말씀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통치 아래로 나를 끌어내리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육신의 것들을 쳐내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시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시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내일이면 명절인데 명절이면 고향도 가시고 가족도 만나시고 모든 일 다 만나시는데 성도는 딱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통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굴 믿고 있는지, 나는 왜 지금 가족들을 만나고 또 얘기하면서 가족들을 섬기는지, 우리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행을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라는 성도라는 정체성,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동을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가족을 만나시든 누굴 만나시든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마도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자기가 구원의 목적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내 자식들이 내 뜻대로 순종하고 하면 얼마나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이 그분 아래에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늘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흐뭇하시겠냐 이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지만, 참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기름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